네, 찬양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어 단어가 들어갔죠. 신앙 업그레이드. 네, 신앙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피림 시대다.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육적인 것에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 관심 있던 시대잖아요. 과거에는 번개만 쳐도 뭐 합니까? 하늘이 놓아셨다고 제사 지내요.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참 무서워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무서워하는 거는 하나 있네요. 돈 없는 거 그건 무서워하더라고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러면서 웃고 즐기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그걸 따라서 행했던 자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신 것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죠. 이때에는 예수 믿는 것이 곧 핍박과 죽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다,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하면 핍박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 뭐 이슬람 종교 그런 나라들은 뭐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이 핍박 시대에도 가졌던 어떻게 보면 순교 정신, 그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 업그레이드예요. 신앙 업그레이드. 고린도 교회를 두고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적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신령한 자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를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에게 젖을 먹였고 밥을 먹이진 않았다. 왜냐? 왜 밥을 못 먹여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따라 행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신앙이요 대부분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이라는 얘기는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응답과 문제도 기준이 뭐냐? 세상이에요. 응답과 문제도 기준이 세상이에요. 즉 의식주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모릅니다. 사단도 응답은 줘요. 문제도 주지만 응답도 줘요. 저희 나라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그 시한부 종말론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랬거든요. 1992년 찾아보니까 2년도라고요. 2년도더라고요. 이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 많이 따랐거든요. 근데 왜냐? 그들이요 환상을 봤어요. 실제로. 가짜가 아니라 환상을 진짜 봤다니까. 10월 28일 환상을 보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따랐어요. 왔냐? 안 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과 상관없어요. 응답이면 돼요. 내게 뭔가 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전혀, 말씀에는 뭐래요? 그날 아무도 모른다 말씀 나왔잖아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고 응답이 뭐냐? 육신적인 거.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죠.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은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구하지 말라. 왜냐? 그 사람들은 고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필요한 것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는 고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거예요.
없는 자처럼 늘 불평하고 늘 낙심하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옛날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믿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죠. 또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만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장의 현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실만 보면 큰일 났어요. 왜냐? 노예 같죠, 포로로 갔죠, 속국으로 가게 됐잖아요. 당장 현실만 보면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요, 계속 핍박당해요. 실패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죽었잖아요. 잘못 산 겁니까? 헛산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서 스데반 집사 볼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잖아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쓰임받았던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근시안적이에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또 세상 육신적이고, 또 거의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고, 오늘 완전히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응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대적인 상황이 핍박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죠. 어려움이,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까봐 광주리에 넣어서 성에서 내리기도 하고, 또 바울을 담에색 있던 바울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또 못 있어 가이사랴 다소까지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드라마도 요즘 반전 없으면 안 된다는데 반전이 있어요. 아니,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31절 첫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여. 핍박은 계속되는데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여 뭐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핍박이 있는데 어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이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죠. 이 자는 누구냐? 망대를 세운 자들입니다. 누가 죽는데 교회에 옵니까? 조금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죽는데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망대를 세운 자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망대를 세웠냐? 갈보리 산, 그것으로 망대를 세운 자죠. 갈보리 산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 두 가지입니다. 하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참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뭡니까? 갈보리 산의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린 자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보리 산의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잠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못 자죠. 막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피하고 막 하겠죠? 지금 다 바울이 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피해서 또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쉽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갈보리 산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핍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 멸망 가운데서 내가 건진받았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 핍박자에 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나왔냐 말이에요. 또 내가 또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그 자리에, 이 축복된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섰는지 그거 감사했을 거고, 또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실제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이 쓴 편지마다 그 고백을 하지요. 바울은 누구냐? 갈보리 산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 자예요. 다 이루었다.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을 망대로 세운 자들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미션을 망대로 세운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미션을 실제로 누렸어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운동을 지속합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온 유대, 갈릴리, 나아가서는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돼요. 거기에서 뭐 했냐? 거기에서 미션을 수행합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데 숨어야지. 숨어야죠. 조금 잠잠하게 그 시간 지나도록 숨어야지. 근데 거기 흩어진 곳에서 뭐하냐? 미션을 누려요. 그곳에서 미션을 누려요. 이들이 뭐하냐? 어디를 가든지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미션을 누린 겁니다. 이 감람산의 미션을 망대로 세운 자들. 이들은 누구냐?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운 자들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으로 망대를 세운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도 상관없었어요. 이 자들에게 죽음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뭐 있지요. 그런 희생 얘기하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냐?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 이들에게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실제로 이들에게 힘으로 영향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내기도 하고. 왜요? 그게 능력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능력 있다는 거잖아요. 왜? 또 벌면 되니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도 믿고. 그래서 그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립되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초대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죠. 언약, 이 미션 능력이 약속됐습니다. 이것으로 확실한 망대를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 오늘 말씀이 이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23절에 보니까 사울, 그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이래서 이제 다메섹에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을 이제 성에서 광주리에 넣어서 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현장에 가서도 바울이 뭐 하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지요. 또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더 이상 예루살렘에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보냈냐? 가이사랴 갔다가 다소 가거든요.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11절, 우리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다 바울이 다소 사람이에요. 고향에 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깁니다. 여정을 가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상한 일 생기면, 속상한 일 생겼다고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 먹어야지 하나요. 물론 뭐 저 소화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밥을 계속 안 먹는다, 안 되죠. 왜요? 아이들이 뭐 속상한 일 있으면 들어와서 막 다 싫고 뭐 방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성장해야 되잖아요.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해 나가야 돼요.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해요. 오늘 바울에게 계속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고향까지 갔어요. 고향. 우리가 옛말에 낙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낙향이라는 말이 고향으로 돌아간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뉘앙스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뭡니까? 뭐 실패해갖고, 실패하고 직장도 잘리고 계획했던 일도 안 되고 결국 갈 곳은 집 하나뿐이 없어서 집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바울이 낙향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길이 다 막힌 거잖아요. 원래 바울은 누구였냐? 그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던 자거든요. 왜? 학문의 꿈을 품고 저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정식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갔더니 거기에 최고의 선생, 스승이 있어요. 가말리엘. 그 당대 최고의 스승 랍비에게서 수학을 받아요. 제자로 들어가서 공부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 속에 수학한 대로 열심히 이제 살던 그 바울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다 피해서 고향까지 그 수도로 갔던 자가 다 막히고 계획도 안 되고 했던 그 바울이 다소에 간 거죠. 낙향을 한 거죠. 오늘 좌절된 일을 만난 그 사람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일들이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속지 마세요. 여정 가야 돼요. 신앙의 여정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신앙의 여정을 가시라. 뭐 결론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죠. 말씀드릴 거고요. 신앙의 여정을 가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잊혀졌던 바울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바울을 부르시죠. 누굴 통해서요? 바나바. 오늘 나왔던 바나바가 여기 27절에 바나바 나오죠. 그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교회가 세워지지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선다는 얘기를 듣고 누굴 파송하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때 바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해요.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는데 그 팀에 누가 선이냐? 그 멤버로 들어가냐?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 거기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뭐 나는 아프다, 나는 뭐 나이 많다, 나는 뭐 배경도 없고 돈도 없다.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금 키워드교회의 상황, 핍박과 죽음의 위기 있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 성도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문을 닫고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어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다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다예요. 왜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핍박은 있고 죽음의 위기는 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나에게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나 정확하게 붙잡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데 나는 평안하고 나는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오늘을 살려라. 오늘을 살리세요. 오늘을 살리세요. 어제 잠깐 집중 때 얘기했죠. 그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면서 우리가 시험 즐겁다 이런 건 대부분 없고, 시험 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공부 좀 할 걸. 공부 좀 할 걸. 후회하잖아요. 시험 칠 때. 그 얘기는 뭐냐? 오늘을 다 놓쳤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다 놓쳤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살려야 해요. 오늘 속에 과거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과거는 상처로 남고 미래는 후회로 남아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과거가 막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오늘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과거가 막 살아나요. 내게 미래도 막 나중에 후회로 막 다가온다니까. 후회로, 미래는 후회로 다가와요. 오늘을 살리는 최고의 것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31절 후반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이 일이 실제 하는 곳이 예배와 기도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가 실제 하는 곳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앞서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과거는 살아나고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이 돼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다메섹과 이 예루살렘 이 사이에 어떤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라비아에 바울이 가요.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나와요. 아라비아 어디죠? 아라비아가 어디죠? 우리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잖아요. 그 아라비아 거기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금은 나오죠. 기름이 나오지만 사막, 모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거기에서 3년을 지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소에 갔잖아요. 고향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오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찾아봤어요. 얼마냐? 13년. 완전히 잊혀진 존재. 어떻게 보면 다 막혔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 맞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예배와 기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시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안 되는 시간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속에서도 교회는 평안해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속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냐? 오늘을 살려야 돼요. 예배와 기도. 어떤 일이 왔다. 그것 때문에 삐져서 상처받고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오늘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되고 오늘에 일어나는 일은 다 응답이에요. 미래는 완벽한 보장 속에서 살아나게 되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번 주 오늘을 살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는 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